우리가 계속 믿음 시리즈를 이제 7번째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막 믿음이 든든하게 서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경험상 역사를 보아도요,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막 믿음이 막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갈렙과 같이, 성경의 갈렙과 같이 45년 전이나 아니면 85세나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2장 7절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1세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고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느라 너무 바빴던 거예요. 애들을 믿음으로 교육하지도 못했고 모세처럼 율법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뭐냐면 땅을 다 정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또 결단해야 된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또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흩어지다가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또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또 살리라. 여러분 최고의 좋은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잘 알죠. 김유신 장군이 화랑의 훌륭한 화랑의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랬잖아요. 술 마시러 놀러 가고, 그리고 청관이라는 기생이 있는 그 주막집에 끝나고 나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 좋고 또 귀신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랑이 끝나고 나면 그 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유신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다. 너가 앞으로 장차 큰 훌륭한 나라의 화랑이 될 텐데, 너가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될 텐데 너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신이 그 말을 딱 알아차리고 결단을 하죠. 내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화랑을 하고 화랑이 힘들었나 봐요. 그럼 말을 타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데 졸다가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술집 앞에 있는 거예요. 청관이라는 기생이 빠이빠이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 자기 스스로에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술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말을 목을 베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편안한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갈등 없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사실 우리 어성경에서 배운 대로 무대가 무대 비죠. 바벨론이라는 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은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딱 보니까, 역사적으로 딱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모양이 된 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내가 비록 무대 비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언어도 바뀌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세계 제국을 대표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기르면서 언어도 다 바뀌고 이름도 다 바뀌고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개조해서, 마치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개조해서 그냥 총독으로도 사용하고 그 나라의 마을의 이장으로도 사용하면서 관리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이러한 꿈을 이렇게 펼쳐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딱 결단하죠. 목숨을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는요, 미리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고백은 뭐냐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먹지 아니라 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 많죠. 요즘의 우상은요, 내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이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좋은 결심, 가장 큰 결심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이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야, 여호수아의 이 멋진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작심삼일이라도 또 결단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내 생전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세워버려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세우려고 하면요, 그냥 사단이 공격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이죠. 10편 13편 28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최고의 복은 세상에 뭐 물질을 주고 뭐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일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와 맥스 주크의 비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조나단 에드는 영적 대각성을 했던 총장인데 그 자손들 873명인데 총장을 지내는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58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이 3명, 상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갔을 때 친구였던, 신앙생활 하다가 방탕한 여자를 만나서 신앙을 떠났던 이 사람은 자녀는 더 많이 낳았어요. 1292명 낳았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실업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가정이, 그리고 또 그 맥스 주크 가정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멋진 결심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연날리기 하잖아요. 재밌으라고 물론 마지막에 제일 높이 뛰어가지고 연줄을 딱 끊죠.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줄을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생명적인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연처럼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냥 그 연줄을 딱 끊어버리면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결단한 사람은요, 그의 삶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결단하면,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90세가 될 때까지 행정가로서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묵시를 받고, 계시록과 같이 묵시를 받고 나중에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요, 결단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미적미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예 딱 믿음으로 이렇게 딱 결단하면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러한 축복을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구만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거룩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해야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젊은 청소년이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죄 지은 사람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항상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소년이 피곤하대. 왜 소년이 왜 피곤합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능력 주셔서 막 그 사람이 그냥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바벨론에서 전혀 주눅이 들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래 집어넣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됐지만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은 막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 잃어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그냥 거룩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비실비실 하잖아요. 예? 괜히 딴 여자 쳐다보다가 예? 나중에 바람 나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TV를 봤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막 시키는 대로 다녀야 되고 이런 힘을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헛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해야지. 아모스도 마찬가지 8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아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쓰러집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그 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힘을 얻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들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고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피곤한 거고 우리의 인성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주간도 또 세상에 살아갔더니 힘이 빠지게다가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된 걸 느끼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우상에 바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영혼을 더럽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시린이 제도가 그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 술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술 소비 1위 국가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도 사람은 술을 먹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음란해지고 술이 들어가면 죄짓기 쉽고 또 음주운전의 피해는 얼마나 있으면 그리고 이상한 행동하기 쉽고 꼭 술이 들어가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결단한 내가 우상 앞에 바치는 그 제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바벨론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왕의 진멸하게 했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사실은 왕의 명령은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바벨론 문화와 다르게 살기로 다니엘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생명을 걸고라도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술 문화 때문에 그게 참 힘들죠. 직장 문화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곳이든 가서 선언을 해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세상에 너무 쉽게 적응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부딪힘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그러나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갈등도 없이 살아가요. 전혀 부딪히지 않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기도 합니다. 말씀 짓기 힘듦을 느껴요.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면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갔냐. 적당히 속이면서 적당히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면 되지. 둥글둥글하게 살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세상에 핍박을 받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왕따가 당해도 오히려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봐라 세상에 반드시 나중에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세상에 왕따하지만 전혀 슬프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 봐라 지금은 너희가 왕따를 시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다라고 다니엘은 당당했어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바벨론 문화에도 무릎 꿇지 않고 바벨론에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저항 못해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려서 올라가요. 저도 폭포를 여러 번 보지만 조그만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물론 조그만데 보면은요,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막 갈등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냥 세상 편안하게 살아가면 뭐 좋긴 하겠지만, 육체는 편안하게 하겠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 유혹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우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이 10일만 시험해 봅시다. 만약에 채소를 먹는 사람과 고기 먹는 사람 누가 더 얼굴빛이 좋은지 시험해서 만약에 고기 먹는 사람이 얼굴빛이 좋으면 우리도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었을 때 우리의 얼굴빛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아스브나스가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 시험해 보자.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좋아요? 15절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채식을 먹었던 열흘 후에 15절에 이렇게 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결단할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결단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역사해 줘서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해요. 사실 고기 먹는 게 윤기가 나죠.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 은혜를 주셔서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거한 다음에 말씀대로 채식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증이 되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삶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꼼짝 못 합니다. 근데 물에 물 탄 듯, 그냥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다니엘의 영성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신령과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서 이 다니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다니엘은 다 얻습니다. 결단하니까. 내 소년보다 17절 보니까 내 소년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시고 환상까지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90세가 될 때까지도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총명 있는 그러한 행정가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안일하게 세상에 살아간 거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